한 사슴이 있었습니다. 숫사슴이 자기의 뿔이 크게 멋지게 머리 위에 쫙 난 것을 어느 날 연못을 딱 내려보니까 그 물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사슴인가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보니까 야리야리하고 그냥 이 약해 보여가지고 영 다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뿔은 이렇게 멋있는데 왜 내 다리는 이렇게 약한 모습인가 하고 그러던 중에 저기서 빵 소리가 나면서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만 날 살려 해가지고 그냥 후다다닥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이 다리도 쓸모가 있긴 있구나. 약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도망가는데 쓸모가 있다 생각하면서 다리가 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또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도망가다가 이 뿔이 나무 넝쿨에 걸려가지고 이 뿔이 얽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 뿔 때문에, 뭐 때문에요? 뿔 때문에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 그리고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해.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요, 내 자랑거리가 나를 올무에 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 약함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와 학벌과 집안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와 학벌과 집안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도할 만한 왕을 달라 해서 모든 것을 갖춰준 사울을 탁 줬는데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폐위되고 맙니다. 이것은 사울의 실패가 아니고 백성들의 실패. 백성들이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에 주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패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중심에 합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다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보는 것으로 돌아가지 안 보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의 모습 속에 보이는 눈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에도 그 눈이 있어서 그 영의 눈은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이기 때문에 뭘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다. 믿습니까? 예, 천국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예?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죠. 그러니까 천국 가길 소망을 갖죠. 어제도 신방했는데 권사님이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빨리 하나님께 가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 번 어르신들을 뵈는데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눈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하나님이 그 나라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 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나라에 갈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왕으로서 자격 미달이 돼서 하나님은 점점 사울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그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그 왕될 아들이 있으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새의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쫙 줄지어 세워놨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사무엘이 보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데 와, 마음에 탁 드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어때요? 너무 들었어요.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엘리압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기름 부으실 자로 보낸 과연 얘다라고 딱 보여진 거예요. 근데 얘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잘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야, 한번 따라합니다. 사무엘도 못 보는데 내가 보겠냐? 사무엘이 이렇게 영성 있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사울을 겪었는데도 또 외모를 보는 거예요. 또 외모를 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총각들이 애인 생기면 친구들이 묻는답니다. 뭐라고 물어요? 예? 처녀들 친구들 모이면 남자친구 만나고 오면 묻는답니다. 잘생겼냐? 돈은 있냐? 학벌은 있냐? 집안은 좋냐? 뭐 이렇게 묻는데, 남자들은 예쁘냐? 두 번째도 예쁘냐? 세 번째도 예쁘냐? 네 번째도 무조건 이것만 묻는데, 보이는 외모의 것을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는 눈만 있으면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그렇게 사울에게 철저하게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엘리압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으니까 과연 막 감탄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냈구나 하고 막 부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보다 더 용모와 키가 좋은 사울도 버렸는데 엘리압이 되겠느냐? 나는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거울 보고 오셨나요? 네, 거울 보고 오신 분은 외모를 보고 오신 분이. 오늘 베리트 365 하고 오셨나요? 이분은 중심을 닫고 오신 분이.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의 외모를 봅니다. 화장을 하고 오셨는지, 머리를 빗고 오셨는지, 저는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중심. 참 이 중심을 잘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눈이 안 좋아지는 거는 나이 들어서 자꾸 노안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충격받은 때가 제가 눈이 1.5, 2.0일 때도 있어요. 2.0 눈이 너무 밝아. 어느 날 노안이 딱 오는데 와, 너무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나이를 들었구나. 그 생각에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지나면서 이 눈이 안 좋아지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이제 못 보는 게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남의 허물도 좀 못 보고 잘못된 것도 좀 안 보고. 근데 이 너무,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뭐가 되었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선악과 안 먹었을 때는요, 아담 얼굴에 점이 있었는데 안 보였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고 점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기 전에는요, 이 아담이 성질이 좀 괴팍했거든요. 근데 이 하와가 안 보인 거예요. 근데 눈이 밝아지면서부터 다 보이기 시작. 안 보이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육의 눈이 밝은 것은 적절하게 볼 건 보고 피할 건 피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보여. 이새가 둘째 아비나답을 세웠더니 또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도 아니다. 셋째 산마를 내보는데 이도 아니다. 넷째 이도 아니다. 다섯째 계속 마음에 다 드는데 아니다 그러. 더 없냐 그랬더니 있기는 있는데 얘는 영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은 좀 쓸만해서 사무엘 당신 앞에 오늘 세웠는데 얘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양치로 보냈습니다 하는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당장 데려와라 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모양새를 표현하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겼는데 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보다는 어때요? 그렇지만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다윗은 뭔가 외모적으로 팍 보일 만한 그런 모습은 분명히 어땠어요? 아니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부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이 다윗상을 탁 조각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묘사하고 다윗상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과하게 표현했다. 예, 이건 잘생겼잖아요. 몸매도 좋고.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돼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성화 많이 보셨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동양식으로 생겼어요? 서양식으로 생겼어요? 서양식 중에서도 막 얼굴 막 크고 막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면은 막 미남형으로 생겼어요? 그럼 예수님을 좀 못생긴 모습으로 그리면은 예수님이라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골격을 가지고 얼굴을 유추해서 지금 딱 보여줬더니 다들 뭐라고 그랬어요? 기겁을 했어요. 기겁.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 아니에요.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나도 안 믿고 싶어요. 나도 안 믿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랬겠죠. 절대로 지금 예수님 초상화는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요. 왜? 유대인인데 어떻게 서양식으로 생길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 중에 그나마 좀 잘생긴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착각해요. 아니 남에게도 그렇지만 나에게도 그렇잖아요. 나도 내 스스로 거울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재능을 보고 내 IQ를 보면서 나는 자격이 안 되나 봐. 난 능력이 안 되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가꿔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한번 여쭐까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볼 수 없는 게 많아요?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의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없는 게 많아요.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요. 너무 커도 안 보여요.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요. 너무 가까워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으시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보게 하셔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눈을 뜨여 주셨습니다.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습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보고, 그래서 그 눈이 띄어지면 그 영으로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믿어지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실제로 보여지는 것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 영이 임한 겁니다.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달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부려서 막 번뇌하고 고통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상쾌하게 그렇게 시원하게 해줬어.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제 17장에 가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는데요. 블레셋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날마다 모욕을 합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줘라 해서 갖다 주다가 그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같이 나와서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있으면 한번 나와서 싸워봐라.
나한테 나와서 한번 이기면 니들의 신이 진짜 있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니들의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하기 전에 골리앗이 먼저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다윗이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듣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이방 우상, 살아있지도 않는 돌이나 나무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저 미련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겠느냐. 그 순간 이 다윗이 의분이 솟아올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에 양치면서 곰도 사자도 여호와의 힘으로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들을 어찌 그냥 두겠느냐. 짐승을 물리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군대, 저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사람에게 내가 외모로나 물질로나 지식으로나 권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살아 역사하시는, 칼을 만드시기도 하고 칼을 칠 때 빗나가게도 하시고 창을 던질 때에 엉뚱하게 꽂히게도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이 딱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게임이 안 되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등치와 갑옷과 어마어마한 무기를 굴복시켜서 다윗이 이깁니다. 물맷돌로 던져서 어디에 맞췄어요? 온 몸이 딱 갑옷으로 씌워져서 맞출 데가 없는데 그 코에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효과가 있긴 했지만 이마가 어디입니까? 완전히 급소죠, 급소. 뇌를 그냥 정통으로 맞춰서 여기에 맞으면 뇌까지는 상하지 않는 뇌 정통으로 맞춰서 그냥 뇌살을 이래서 그냥 그 순간 즉사하게 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리앗이 등치와 무기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정말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나가서 그 보이지 않는 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시고 물리칠 것 같은 확신이 드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는 눈만 2.0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막 주랭랑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이 물매를 돌려서 던지면 그 물매가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완전히 이마를 빡 해가지고 그냥 이 뇌에 피가 쫙 퍼져서 즉사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니까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다윗이 등치가 크니까 맞추기가 쉽다. 여러분,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이 더 일하실 수 있는, 더 크게 역사하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이렇게 생기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갖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게 좋을까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좋겠어요? 내가 가지는 문제가 좋겠어요? 어차피 문제는 생깁니다. 그 셀 모임에 가면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매번 기도 제목이 그렇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끝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왜 문제 나오는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증거가 되니까. 그러면 매번 반복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좋겠어요? 이건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홈커밍 데이를 위하여,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문제를 삼는 게 좋겠어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문제를 그냥 계속 줄줄이 달고 다니는 게 낫겠어요? 내가 비전과 꿈을 가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면 여러분의 일상에 따라오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셔서 살아계심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 홈커밍 데이에,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 사명을 위해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지금 있는 문제 사라질 거예요. 사라집니다. 반드시 없어집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 어떤 임금이 딸이 하나 있는데 이 공주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어떤 집안에 이 아들을 데려올까? 그 집안을 이제 잘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제 하나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씨앗을 하나씩 주고 이것을 가져가서 잘 싹시 나서 키워서 환하게 핀 꽃을 피워서 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키워오는 그 신하의 자제를 내가 이제 공주의 남편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해요. 다들 가서 이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막 꽃을 탁 피워갖고 누구 꽃이 더 예쁜가, 잘 키웠나, 싱싱한가 쫙. 한 신하는 못 피워온 거예요. 못 피워. 근데 왕이 신하에게 이 꽃 피워온 이놈들은 다 가짜다. 내가 죽은 씨를 줬는데 어떻게 꽃을 피워올 수가 있겠냐. 이 왕의 중심을 보는 왕의 마음을 몰랐다. 죽은 씨를 어떻게 피울 수 있을까? 안 자라나니까 다른 거 해가지고 막 자란 것처럼. 근데 한 신하는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고 애써도 안 나던데요 하고 정직하게 중심을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딜 보신다고요? 중심. 우리 중심. 내 중심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우리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갈망하는지. 저의 중심에는 요즘 크기도 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개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모든 걸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제발 살아계신 것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제발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간절한 기도죠.
다윗은 이런 중심으로 살아. 그래서 사울의 신하가 돼서 나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사울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팍 나. 나도 나빠. 나도 기분 나빠.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이 시기심이 들어가면서 더 악한 영이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와 시기의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를 절대로 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악한 영이 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다윗이 죽일 묘책을 사울이 쓰는데, 너 내 딸 미갈 사랑하지? 다윗이 미갈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적진에 가서 200명을 죽여서 포피를 빼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200명 죽이다가 너 죽고 와라. 시기심에 자기 신하인데, 신하가 나가서 잘 싸워야 나라가 잘 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셀 리더들이 열심히 하고 잘해서 나가서 영혼을 건지고 가정을 살려야 교회가 잘 되는데, 나보다 잘 된다고 안 되기를 원한다면 이건 사울의 정말 시기심이죠. 그런데 진짜 가서 200명의 포피를 베어서 딱 하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미갈을 줍니다. 미갈이 나중에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의 도움과 미갈의 도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은 벗어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어느 동네에 갔는데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갖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성령에 불 받아갖고 막 옷을 벗어 덧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에 막 차고 넘쳐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가 다 같이 라마나요시라는 그 동네는요, 누가 가도 사울과 같이 악한 영이 들려도 라마나요시에 강한 성령이 충만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라마나요시 우리 새암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면 거기만 오기만 하면, 이번 우리 홈커밍데이 장결 가족이 다음 주 오기만 하면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어떻게 보면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요나단을 붙여서 여인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다윗에게 계속 도움을 줍니다. 그러다가 피하다가 이제는 굶주려 갖고 갈 데가 없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아비아달에게 가서 나 굶어 죽겠다,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다.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은 있는데 이거라도 줘야 되나? 내가 급하니 나 이러다가 죽고 이제는 사울에게 잡혀 죽겠어. 그거라도 달라 해서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를 먹은 거예요. 안 되는 일이죠. 사울이 제사를 사무엘이 안 오니까 드린 거나 다윗이 하나님에 드린, 하나님만 받아야 될 진설병을 먹은 거나 둘 다 뭐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근데 사울은 왜 그렇게 폐위되고 다윗은 안 됐을까요? 무슨 차이? 중심이.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식당에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사무엘이 안 왔으니까 제사했잖아요. 사울이 뭐 잘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안 와도요, 보통 하는 게 거기 보니까 그날에 안 왔다고 그랬어요. 1시간 몇 분 늦은 것도 아니고 그날 안 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데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것도 문제지만 안 왔을 때의 사울의 반응은 뭡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고, 만약에 안 왔으면 다윗이 드렸으면 어땠을까? 저는 달랐을 수 있다고 봐요. 다윗이 드렸다. 근데 다윗이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서 다윗이 드려야 되는, 진설병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무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받으시고 묵인해 주실 수도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말씀하잖아요.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야, 다윗도 진설병 먹었는데 괜찮았잖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뭐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중심. 내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받으니, 내 중심에, 사울이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정말 사무리에 안아서 정말 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나라가 건져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안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자기 체면이 깎이고 자기 왕의 권자가 이제 흐트러지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제사를 자기가 임의로 떡하니 드린 중심이 다 파헤쳐지고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중심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윗이요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심지어 이젠 적진에까지 가서 죽을 위기 처해니까 미치광이 집까지 하면서도 다윗이 피신의 생활합니다. 이런 상처받은 자들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 400명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나중에 나라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는 다 부족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데마다 사울이 그렇게 쫓아오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결코 버리진 않아요. 우리가 중심이 있으면 우리를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하들 다 잠들게 해서 옷을 자락을 베도 못 알아차릴 만큼 완전히 무슨 수면제 먹인 것처럼 재우면서 다윗이 아무 죄가 없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홈커밍데이 우리 장결 가족들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물 전하면서 이 영혼이 새함께 라마나이옷에 오기만 하면 이 영혼이, 이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고 변화되고 축복받을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꼭 초대하시고, 가족들이 핍박하고 어렵게 해도요 인내하시고 다윗처럼 참아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